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5월 성모님의 달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이 성모님의 밤을 거행하며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일에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관계를 가장 소홀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틈도 없어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들과의 관계조차 소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아빠는 왜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중산층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4분 30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나누는 시간은 11분 30초라고 합니다. 그 11분 30초마저도 오늘 뭘 먹지? 텔레비전 무슨 채널 볼까?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표면적인 대화만 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이 뭡니까? 하느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계명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초월적인 기쁨으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내려오는 수직적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너희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게 될 기쁨이기 때문에 친밀함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 차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기쁨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고 친밀함의 기쁨은 오직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기쁨이 사람에게서 얻어야 될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보면 하느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줬어요. 낙원에다가 부족한 게 없이. 그런데 아담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외로워 보였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래서 결국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빼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외로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존적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쁨을 다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내 좋을 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고 살 줄 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여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수녀님들은 학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창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1층 건물이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되죠. 다치지도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높아서 키가 작은 학생이 창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서 애를 썼지만 오르지 못했어요.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창틀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뒤를 보니까 한 아이가 올라오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교실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들어 올려줘서 그 아이는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해준 학생은 막 나오려는 순간 불이 거세지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랬으니 그날 이후로 그 살아남은 여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살려내고 죽은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한 사람을 골라냈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누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바로 대신 나와서 저 사람 대신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면서 혼자 감옥에 갇혀 굶어 죽는 아사형이죠. 그 감방으로 들어가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폴란드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세에 들어서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볼 수 있죠? 누구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지 사업을 하면서 애를 쓰다가 병이 걸려 죽은 누구예요?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석 신부님도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다. 뭐 꼭 신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도 또 영화의 타이타닉이라고 영화를 보면 자기는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꼭 살아서 돌아가라고 자기는 대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월남전에 파병하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강제구 소련이라고 들었죠. 훈련을 하다가 잘못해 수리탄을 놓쳤는데 그게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잖아요. 옆에. 그래서 강제구 그때는 대위였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수리탄을 끌어안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그런 일들 다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밤 우리가 기리는 바로 성모 마리아시다.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당신의 어머니께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모님을 최초로 부른 칭호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하나같이 인류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중요한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의 거룩한 사명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그 뜻이 뭐냐 하면 탁월함, 엑셀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탁월함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뭐예요? 예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고귀한 소명을 받을 때 온전한 정신과 자유의지라고 예하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뜻을 하느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런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와 맺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성모님을 우리 자신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게 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가 있는 자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모님은 여러 번의 발현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에게로 인도할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는 중재자라고 부르면서 방금 묵주의 기도를 때 성모성을 바친 것처럼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간구를 정구를 청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부정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성모님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여성,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고귀한 보석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배웁니다.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리아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며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성녀는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성모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시여, 지금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모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등에 업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머니 등처럼 성모님의 품에, 성모님의 등에 의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망가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듯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 우선적인 삶을 선택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이 미사와 성모의 밤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방언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경과 함께 복되신 농종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성모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